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갈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요청되어지는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를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발이 되었다고 할 때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파충류 등이 어때요? 몸에서 잘려져 나가도 한동안은 꿈틀거리지만 걔들은 결국은 죽듯이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간구했던 응답이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존재를 주시겠다고 하고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음이 완성되는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성육신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맨 처음 경배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를 많이 생각할까요?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 경배자가 목자들일까? 내지는 동방박사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나가봅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이냐면 26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의 몸이에요. 보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뜻일까? 그게 아니라 나는 남자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순전한 온전한 처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처녀가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죠? 나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을 때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가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네 삶 가운데 있고 네 모든 육체 가운데 있고 너의 모든 인격 가운데 거하시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는 누구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예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담대하게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처녀가 비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닥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죠. 지금 같은 세상에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이건 민족적 수치고 사회적인 어떤 악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임신하면 구약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매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돌하고 당차게 이야기하기를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마리아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에요. 일어나 빨리 유대로 가는데 그 동네는 산골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원 고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유년 시절은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끔 어떤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이 산지에 해당이 되는 유대로 가려면 150km 정도의 거리래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러냐, 유대를 산지라고 표현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형이 뭐냐면 동고서저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누구는 토끼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부득부득이죠. 호랑이 등뼈라고, 그죠? 백두대간처럼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는 이곳이 동쪽이죠. 그래서 이곳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은 것처럼 유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우리나라 코끼리 등뼈를 영상하면 그 코끼리 등뼈에 해당되는 곳이 유대예요. 유대 산지, 예루살렘 등이 있는 유대 산지고, 이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지중해와 잇닿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물론 그 사이엔 이스라엘이며 샤론이며 평야가 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척박한 유대 산지를 많이 연상하게 돼요. 이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유대 산지가 동쪽으로 있으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곳이 위로는 이 헤르몬산이라고 설몬산이 있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근데 바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물줄기가 흘러내리는데 이걸 요단 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모인 곳이 뭐냐면 소위 사해라고 일컬어지는 염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 호수, 이게 이름이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곳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산지까지 오려면 이 거리가 만만치 않고, 어찌되었든지 이 갈릴리는 어찌됐든 좀 낮고 유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도 만만치 않은데 이 거리가 150km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마리아가 여성의 몸으로 150km를 갈 것 같으면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150km 얼마 만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시간? 1시간에 10km? 거의? 그럼 15시간? 1시간에 4km.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4일? 하루에 10km 걷는다고? 아니 40km 걷는다고 한 4일? 그쵸? 뭐 누구는 한 열흘도 걸렸을 거다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법 먼 거리였고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확인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못 믿어서, 아유 그럴 리가 있어? 못 믿어.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류. 아까 우리 김 집사님도 점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근데 이 상대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뭘 잘못 먹었냐? 꿈꿨냐? 개꿈이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요? 너무 기뻐하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마리아도 이런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자신에게 잉태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누구는 이해해 줄 거다. 그 권능을 체험한 엘리사벳은 이해해 줄 거라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여서 어찌됐든 엘리사벳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이 당시 엘리사벳은 아무에게도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이 엘리사벳에게 축하를 전하려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남이 못 되면 뭐 그쵸, 좀 안 됐으면 어때요? 동정하는 건 쉬운데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그게 쉽게 축하가 나와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겁니다. 보통 나보다 못해지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내리사랑은 가능한데, 사실은 똑같이 출발선상이 똑같아. 아니면 심지어 그는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추월해서 뭐든지 잘 풀리고 우리가 단적으로 뭐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막 이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흔쾌히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마음이 막 갈등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마리아도 기쁨의 소식이고 엘리사벳도 기쁨의 소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축하를 받을 일이 있을 때 내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그것을 나만 그냥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소문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축하받을 일은.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며칠 뒤에 축하받을 일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널리 소문 좀 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의 소식을 또 이렇게 받고 축하도 해줄 수 있고 축복도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어찌 보면 엘리사벳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한 지 5개월이나 되고 6개월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마리아가 축하도 해주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1절부터 이제 그렇게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뭐 샬롬 했겠지요. 그들의 인사말이니까 샬롬 하면서 엘리사벳 아주머니 저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구는 그래요. 의학적으로 임신 6개월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태동이었나 보다, 그냥 평범한 어떤 것이었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로서 직업이 의사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 의사의 시각으로 봐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태동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즉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지금 사실은 엘리사벳은 가만히 있을 때 먼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에서 이 태동이 있었다는 건 얘가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동을 했을 때 예수님을 발로 찼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뱃속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당연히 그 방문한 마리아의 이 지금 몸속에 잉태된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해 합당한 어떤 이런 경배를 드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복중에서도 성령 충만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긴 하지만 이 엄마의 뱃속에 이 모체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어떻게 보면 비록 태중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주구나 라는 어떤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고백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이런 충만한 성령의 체험으로,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과 끌고 가심, 이걸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폭발적인 어떤 능력으로 나는 엄연히 얘기하면 육안으로 볼 때 마리아가 그때 임신했다고 해도 표가 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저 몸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구나를 알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그걸 받은 이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왜 감격에 겨웠어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아까 그렇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 그 복음의 완성자, 과연 메시아 구속자가 바로 저분이라는 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적 지식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감동에 겨워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은 메가폰을 대고 외치는 것처럼 매우 큰 소리를 말해요. 그리고 그냥 어머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랄까봐 굉장히 참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고 이 소리를 질 때 오 주여!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소리를 불렀다는 건 그냥 어머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과 함께 더하여서 그 뒤에 이어지는 죄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한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 축복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할 때 이것이 그냥 여기서는 그냥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감탄사처럼 노랫말입니다.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42절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가 사실은 엘리사벳의 찬가입니다. 찬송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마리아의 찬가가 46절에서 이 55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또 이 세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가랴의 찬송가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그냥 선포가 아니라 그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것도 찬송입니다. 찬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에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시몬이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그래서 총 5편의 이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데 방금 이 엘리사벳이 외쳤던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최초의 찬송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자, 이런 표현은 사사기 5장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 그래서 이 적장의 이 머리를 이 말뚝으로 장막 바닥에다 놓고 이 뚫어서 죽인 여자가 있어요. 참 살벌한데 이제 사사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이 여인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표현할 때 여자 중에 네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이 있을까요? 인류 중에 유일하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이 대단히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여인들의 잉태보다도 가장 복된 잉태를 체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더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는 평범한 그냥 그죠? 이 처녀의 어떤 시골 동네의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가 굉장히 복되다 하겠지만 마리아 개인으로 볼 때 이것이 복일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처녀인 마리아가 혼자 임신한 것이 사실은 뭐예요? 당시에 사형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30살까지 그야말로 장성 이렇게 한 후엔 어떻게 됐냐면 드디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아픔을 겪는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몸이 다 갈게갈게 찢겨져서 그 사이사이로 채찍 맞은 곳에서 다 구멍구멍마다 막 피가 쏟아지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30이 넘은 건장한 이 남성이 빨가벗겨진 채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만 봐야 돼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실은 마리아의 혼외 자식이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혼외 자식이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의 엄마가 그 옆에 있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얘는 자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알고 있어. 왜?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김씨의 아들이야. 그런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네 지금.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체면을 생각해서 끝까지 그려 하나님의 아들로 가겠어요? 아니면 사실을 밝히겠어요? 사실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속였습니다. 사실은 얘 아빠는 누굽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그 말을 왜 못해요? 인간 중엔 예수님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내 사랑하는 이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복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마리아의 어떤 이런 입장들을 인간적으로 볼 땐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전체적인 어떤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땐 이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 보았고, 그렇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유도 하고, 그렇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복도 누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물론 마리아를 숭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으로 귀한 어떤 이 구속사적 어떤 정점을 이루는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귀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리적인 걸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벌어질 것 같고 뭐든지 척척 될 것 같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엄연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전혀 복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리아는 혼외자인 예수를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마을에서도 좀 힘겨운 시간, 이 마을 공동체에서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다큐를 통해서 제가 봤고요. 하나 더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유다나 야고보, 시몬 같은 이런 동생들과 예수님이 엄연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같은 이 복중에는 있었지만 그야말로 아버지가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형제간에서도 예수님은 은연중에 조금 우리 표현대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복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요렇게 해야 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복이다 할 때는 우리도 기꺼이 이것을 내놓고 비우고 기꺼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쁘게 이 모든 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아까 주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퀴리오스, 진정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는 뜻인데, 마리아를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엘리사벳의 주, 세례 요한의 주, 온 세상의 주, 메시아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로 쓰여지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엘리사벳에게는 정말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비록 고달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일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응답을 잉태하고 그 모든 사역에 쓰이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런 축복의 마음이 엘리사벳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더하여서 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미 그 태중에 있지만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아까 이제 이 41절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태동을 벌써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태중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태중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동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메시아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메시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길을 닦는다는 표현이기보다는 우리는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길을 만든다, 이런 거로만 알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 고관이나 높은 어떤 왕들이 어떤 길을 갈 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호이 호이 물러거라.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예비할 그 존재라는 것을 동의했다는 뜻으로 엘리사벳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즉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수태는 날벼락과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한 그 여자는 너무너무 복되다. 그러면서 그 변함없고 순전한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마리아님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모 마리아님입니까? 성모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려요? 아니면 아니라, 예면 예라 말씀해 보세요. 성모가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모가 맞습니까? 그래서 성모와 성부가 둘이 결혼해서 낳은 게 예수님입니까? 성모란 표현은 엄연히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복된 인간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성이 붙을 그런 어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란 표현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왜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은 너무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뜻 우리 같은 죄인이 다가서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그 집 아들이 굉장히 잘났으면 뒤 어떤 인맥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접근하듯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 접근하기 위해선 인맥인 누구? 마리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했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통해 기도한다. 이렇게 되면서 마리아 중보설이라는 이 특별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이 마리아를 마치 주의 모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일 수 있었지만 그 몸을 빌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마치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과 이 예수님 사이에 서가지고 무언가를 해는 이런 양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리아를 동시에 욕보이는 우상숭배 행위로 마리아가 그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천주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마리아가 만약에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뿌듯할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설은 분명히 잘못됐다. 무엇보다 지금 이런 엘리사벳의 이런 찬가는 마리아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이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도 물론 이 일은 진행 중에 있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상당한 두려움도 있었고 굉장히 완전한 평안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위로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엘리사벳의 격려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공유가 되고 했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죠?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만났으면, 또 응답을 받았으면, 이걸 물론 나만이 이제 그 소유하고 나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미하고 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그 어떤 은혜의 자리에 그 경험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도 받고 어머 맞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내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기대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맨 처음 경배한 사람은 이제 누구일까요? 동방박사일까요? 천사일까요? 누구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맨 처음 어떻게 보면 이 임신 주기로 따지면 예수님은 아직 몇 센치도 아닌 수준이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어떻게 보면 조명하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자예요. 그것도 태아 주제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우주적 대림절을 보내는 신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은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있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자로 예비되어야 할까? 훈련되어져야 할까? 우리도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 처음 경배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맨 처음 가장 큰 소리로 가장 감격에 겨워서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잠 안 자고 눈만 뜨고 하늘 보자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든지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도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맨 처음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늘 깨어서 그야말로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날의 임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럴 때에 예수의 오심을 맨 처음 경배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과연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과연 태아임에도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을까? 이 오늘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기사를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맨 처음 경배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께 맨 처음 경배하고 뜨겁게 경배하고 감격으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때를 위하여 충실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일어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연 그 놀라운 경배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